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200명이 넘는 결사대가 도보로 인도 성지 순례를 하다라는 주제로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은 인내와 자비, 그리고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불타의 성지를 걸으며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신심과 헌신을 보여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음을 다하고 자신을 낮추며 남을 위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쉼없이 길을 걷고 거친 땅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어진 순례는 부처님의 모든 존재가 함께 깨어남으로 구원된다는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순례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법의 꽃을 피우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심의 여정이 지속되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그날을 꿈꾸며 진심으로 여러분의 신심과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럼 200명이 넘는 결사대가 도보를 걸어서 인도 성지 순례를 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나시며 진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제자들이 더운 날씨와 피로로 인해 지치고 낙담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멀고 험하다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길 끝에서 만날 진리를 잃게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의 평정과 자비를 유지해야 하느니라. 진정한 여정은 발걸음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이 이야기는 상월 결사대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도 순례길에서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으며 그들은 길바닥에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을 단련하고 서로를 돕는 법을 배우며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평정과 자비를 유지하는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순례의 길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면의 불법을 새기고 다른 이들을 위한 자비심을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인도의 현지 주민들 역시 이들의 결연한 걸음과 경건한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진리의 길은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 한국 학자가 부처님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지를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당시 인도 성지에서는 한국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일본인 불자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녔고 학자는 그들의 태도가 불경스럽다고 느껴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경건함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그러한 심오한 신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 학자는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학자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타인의 행동에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불자들 사이에서는 인도 불교 성지 순례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진리를 향한 여정은 점차 한국 불자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스님과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과 경건한 마음을 새롭게 되새겼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에 학자가 간직했던 그 마음을 이어받아 부처님의 진나의 리를 내면으로 깊이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고독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멈추지 말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1990년대 이후에 한국 불교인들에게도 이어져 인도 성지 순례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진정한 마음 수행의 길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이 순례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번뇌를 넘어 진리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렇듯 1980년대의 초기 어려움과 일본인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극복되고 그 후에 한국 불자들의 성지 순례는 전 세계 불교 공동체에 한국 불자들의 신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여정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그 마음이 깨끗할 때 걸음마다 진리가 깃든다. 부처님의 길은 외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발견된다. 경건함은 남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 비롯된다. 다른 이의 행동에 실망하지 말라. 진정한 수행은 자신의 내면을 닦는 것에 있다. 고난 속에서도 수행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르는 것은 발자국이 아닌 마음의 자취를 새기는 일이다. 외부의 시끄러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자가 참된 불자다. 진정한 순례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인내와 자비가 있는 곳에 부처님의 진리가 함께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신심으로 채워진 마음은 고난을 기도로 바꾼다. 타인의 소라는 진리의 여정에 있어 하찮은 바람일 뿐, 내 마음이 평온할 때 길은 고요하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경건함은 길 위에 가장 큰 보배가 된다. 모든 수행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인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걸음이며 그것은 곧 깨달음의 길이다.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리의 본질이다. 상월 결사대의 인도 도보순례는 진정한 희생과 감동의 이야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열반지인 구시나가야까지 수백 킬로미터의 순례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매일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고 한낮의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길바닥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며 물과 음식을 아끼며 고난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은 몸과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내면의 깨달음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월 결사대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길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순례의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넘어 현지인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고 작은 도움을 주며 진정한 불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현지 인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한국의 승려와 불자들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며 자신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들의 노력과 고난을 극찬했습니다. 많은 인도 사람들은 이 순례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 불자들이 보여준 경건한 신심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월 결사대의 여정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희생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걷는 발걸음이야말로 진리로 가는 가장 깊은 수행이다.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참된 깨달음이 시작된다. 희생은 진리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며 그 끝에는 자비가 자리한다.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자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중생을 구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조건을 넘어 내면의 평화와 경건함을 찾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르는 것은 신심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행위이다. 높은 온도와 먼 길도 신심으로 채운 마음 앞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넘어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 진리가 있다. 내면의 용기는 외부의 시련보다 강하다. 그 용기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원동력이다. 경건한 발걸음은 땀과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자비와 깨달음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모든 어려움 속에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길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한다. 참된 신심은 한낮의 태양보다 밝게 빛나며 그 열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은 진리로 향하는 문을 열고 희생은 그 문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 한국 불자들의 인도 성지 순례는 단순한 개인의 수행을 넘어 국가 간의 문화적, 종교적 교류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국 불자들의 순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때로는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불교 순례단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종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순례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의 불교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이 보여주는 신심과 그들이 걸어온 헌신적인 발걸음은 전 세계 불교계에 큰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 불자들의 순례는 문화적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길을 현대에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영적인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도 언론에서 한국 불자들의 순례가 대서특필되고 현지 주민들이 감명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자비의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순례 활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끊임없는 정진과 함께할 때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한국 불자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신심 어린 여정을 지속하고 젊은 세대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전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는 다른 국가의 불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순례 활동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든 중생을 위한 끝없는 자비와 헌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영적 성장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걷고 그 속에서 깨달음과 자비를 실천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비의 행보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 인류 전체의 화합을 위한 길이다. 진정한 신심은 국경을 넘어 모든 중생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중생을 위한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부처님의 자비를 새기며 나아간다. 참된 헌신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진다. 진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빛난다. 끊임없는 정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되살리는 원동력이다. 세상의 모든 수행은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자비를 퍼뜨리는 과정이다. 세계가 한마음으로 함께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강력해진다. 불교의 진리는 마음을 열고 다른 이와 교류할 때 진정으로 확장된다. 신심 어린 발걸음은 지구상의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개인의 수행과 세계 평화를 위한 여정이다. 모든 중생을 위한 끝없는 자비는 진정한 불자의 길이다. 나의 길은 남의 길이 되고 남의 길은 모두의 길이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된다. 마음의 평화는 각자의 수행을 넘어 다른 이와 나눌 때 더 깊어진다.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자비와 지혜를 세계에 퍼뜨리는 여정이다. 한국 불자들의 성지 순례는 단순히 먼 길을 걷는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상에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그 시작은 1980년대의 외롭고 경건한 발걸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인도 땅에서 홀로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며 일본 불자들의 활기찬 무리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독 속에서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불자들은 점차 이 여정을 대규모로 이어갔고 마침내 상월 결사대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룸비니에서 구시나가야까지의 도보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참된 수행과 헌신의 결집체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며 고통은 진리로 향하는 다리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길가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결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현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인도의 언론은 이를 널리 보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지 한국 불자들의 성취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교인들에게 보내는 부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이룬 길을 걸어라. 너희의 길은 모든 이에게 자비를 퍼뜨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리라. 미래를 향해 이러한 순례는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비우고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한국 불자들의 순례는 그 자체로 불교의 진리와 자비를 전 세계에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네 신심의 발걸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룸비니의 따스한 아침 새롭게 열리네. 자비의 꽃이 피어나고 마음은 한없이 깊어져. 40도의 태양 아래 뜨거운 땀방울. 고난 속에서도 우린 함께 노래하리. 고통은 나의 스승, 인내의 길. 부처님처럼 나도 일어설 수 있네. 저 멀리 구시나가야 평화의 땅을 향해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 흐르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고리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물들여 길가의 나무 아래 잠시 쉬어가며 우리의 꿈을 나누고 고백하리.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길이여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없으니 이 길이 곧 부처님이 원하신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여정. 우리는 하나 서로의 마음을 이어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리. 이 길은 우리의 신심이 자라나는 곳, 미래의 불자들이 걸어갈 길이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